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집중훈련 4주차 둘째 날이네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 누리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복음으로 해답을 얻고 응답을 받고 결론 내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우리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을 얻는 귀중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신앙 발판 10가지 계속 말씀을 이제 받게 될 텐데 그 중에 두 번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구절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0절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발판 10가지 중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0절을 찾으셨다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역사의 주인공이시다 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또 붙잡게 될 말씀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신앙의 발판 두 번째 내용이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꼭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생각을 먼저 해보고 갈 것이 역사를 보는 관점이거든요. 역사를 보는 관점을 조금 어려운 말로 사관이라고 합니다. 역사관이라는 말이죠. 지난번까지 우리 세계관 얘기를 했잖아요. 세계를 보는 관점이라고 하거든요. 독일어 벨트한샤우인가 그래요. 역사를 보는 관점을 사관이라고 합니다. 요 사관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우리가 학문적으로 엄청 깊이 들어갈 건 없고요. 간단하게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우리가 복음 이해하는데 약간 필요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순환적인 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역사가 반복된다. 반복적인 것을 주장합니다. 실제로 역사는 반복됩니다. 굉장히 비슷하게 반복되거든요. 늘 반복돼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요걸 너무 붙잡고 있으면 역사가 조금 더 앞으로 나가지 않고 그냥 멈춰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쫙 그냥 붙어 있는 거야. 역사가 계속 그 자리에서 맴돌기만 하는 거야.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로 동양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동양적 사관. 그래서 여기에 좀 많이 붙잡혀 있는 게 윤회라는 사상이죠. 불신자들이 얘기하는 힌두교 사상이죠. 원래 윤회가. 불신자들이 자기 이거 설명하기 제일 자기가 이제 뭐 억압하고 압제하고 하는 걸 제일 정당화시키는 좋은 방법이 윤회거든요. 이렇게 하는 사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변증법적 사관인데요.
변증법이라는 말은 발전한다라는 말이거든요. 아주 쉽게 말하면 정이 있고 반이 있고 그것이 합쳐져 가지고 새로운 것을 이룬다. 뭔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바르다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 가지고 안 되는 모순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반대라고 주장합니다. 요게 합쳐져 가지고 새로운 발전을 이룬다. 그래서 이것을 합이라고 합니다. 이걸 태제, 안티태제, 진태제 이렇게 독일어로 설명하고요. 이걸 주장한 사람이 헤겔이라는 철학자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냐면 마르크스예요. 자, 어렵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별것 아닙니다. 동양 사람들은 주로 역사는 계속 그 자리에서 맴돌고 반복된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역사는 계속 발전된다. 그래서 구체제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걸 만들어 나가서 옛날보다 더 좋은 내일을 만들어야 된다. 말은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빠져있죠. 무신론적인 세계관이 여기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 우리가 뭔가를 이뤄내야 된다.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발전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마침내 유토피아가 올 것처럼 얘기합니다. 지상 낙원이 만들어질 것처럼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계속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는 더 현장을 장악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과학도 발달하고 의학도 발달하고 기술도 문명도 점점 발달하는데 사람들 사고방식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종말론적 사관을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 방향대로 계속 흘러가는 것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향이 있고요. 그 방향대로 쭉 흘러가는 게 지구의 역사, 인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서 발전시키는 게 변증법적 사관이라고 하면 성경은 종말론적인 사관. 반드시 역사에는 종말이 있다는 거야. 끝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인류의 역사, 지구의 역사의 방향이라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시고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분명히 역사 반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발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에요. 반복되는 것 같은데 달라져 있고요. 발전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후퇴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뭘 보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역사를 이루시고 그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 이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요. AD, BC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BC라는 말은 뭐예요? Before Christ라는 말이에요. AD라는 말은 뭐예요? 아노 도미니, 우리 주님의 시대라는 라틴어입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아시니까 제가 뭐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예수님 탄생 전, 그게 BC예요. 예수님이 오신 후, 그게 AD예요.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죠. 그죠? 언제든지 다스리시지만 전 세계에 누구보다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구보다 큰 영향을 끼친 분. 불과 33년 살다 가셨어요. 그 중에서 공식적으로 활동한 기간은 3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전 세계를 뒤흔들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 누구보다 가장 큰 영향, 가장 크다고 붙여야 되겠다. 그쵸? 가장 큰 영향을 입히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책 한 권을 쓴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에 대한 책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으로 꽉 찼잖아요. 그분이 세계 역사를 변화시켰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그 복음이 들어가면 그 나라가 변화됐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중심으로 세계의 역사가 움직여졌습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강대국을 사용하시고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복음 증거되는 그 길을 위해서 하나님은 한 나라를 축복하사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세계가 살아나더라. 이 복음 들어간 나라마다 변화되더라. 이 복음을 받은 개인이 변화되더라. 이 복음 받으면 누구든지 변화됩니다. 정말 복음 받으면 무조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정말 복음 받는 개인은 다 변화됐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만나면 살아났습니다. 그를 만난 사람들이 변화된 수많은 증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하는 증인들이 전 세계 교회사 역사에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종교 지도자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진짜 뭐 엄청 죄인인데 엄청 뭐 연쇄살인 저지른 사람인데 한국에서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 너무 많아요. 깡패들인데 그래서 사형수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가지고 완전 감옥 안에 성자가 되었다가 사형당하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을 살리고 갔다니까. 이게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뭐 다 알지는 그 세대 사람이 아니니까 그만큼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저희 아버지 세대를 다 알더라고요. 김대두, 고재봉 뭐 이런 사람들 흉악한 살인범이었는데 감옥에서 예수를 만난 거야. 이렇게 하고 나서 인생이 변화된 거야. 우리나라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깡패였던 사람, 예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음받고 변화된 거예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목사님 중에 한 명이 이기풍 목사님입니다. 한국인 최초의 목사님이 7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에요. 7명 중에 한 명인데 최초의 선교사로 제주도로 파송됩니다. 제주도 선교사로 가가지고 사역하는데 이렇게 해서 생을 걸고 제주도에서 고난 당하면서 사역하고 복음 전했거든요. 이 이기풍 선교사님 원래 뭐 했던 사람이냐면 선교사, 서양 선교사들 꼴보기 싫다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박살을 낼까 이런 거 고민하다가 마포삼열 선교사님, 세뮤얼 마펫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 마펫 선교사님 이마를 돌로 깠다니까. 돌 던져가지고 이마를 깨트리고 막 피투성이 되고 이랬어요. 이랬던 분이 복음받고 변화되어가지고 그 선교사님, 마포삼열 선교사님 제자가 됩니다. 그냥 김익두 목사님 한국교회 초창기에 유명한 부흥 강사였어. 엄청난 능력을 일으켰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원래 뭐였냐? 깡패였어요. 건달이고 깡패고 날건달이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싫어했다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변화돼가지고 수많은 사람 살리는 증인이 된 거예요. 멀리 갈 것 없이 유광수 목사님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유 목사님 본인이 간증 안 한다 그러잖아요. 잠깐 흘러나오는 간증 조금만 들어보면 진짜 좀 양아치, 백수, 건달, 그 다음에 조폭은 아닌데 조폭처럼 비슷하게 깡패처럼 이렇게 다니. 깡패는 아닌데 깡패처럼 다니. 뭐 그런 히스토리들이 있더라고. 막. 그래서 자세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제가 유 목사님한테 그런 허락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말을 못하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만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총칼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나폴레옹이 했습니까? 못했어요. 징기스칸? 못했습니다. 히틀러? 못했습니다. 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총을 쓰지 않고 칼을 쓰지 않고 무기를 쓰지 않고 사랑으로 전 세계를 정복했다. 그 복음으로. 왜 그분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실 수밖에 없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공이신 이유. 첫 번째,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만 멸망한 게 아니라 온 세상이 멸망 속에 빠지게 됐어요. 모든 피조물이, 모든 자연 만물이 다 멸망에 빠지게 됐어. 다 고통에 빠지게 됐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그러고 나니까 16절에서 20절에 뭐가 문제가 찾아옵니까? 자연이 만물이 고생을 같이 하게 되는 거야. 너는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땅에서 수고를 해야 될 것이다. 여자를 보고는 너는 해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가정 문제 딱 일어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네가 이제부터는 수고하고 고생하여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노동의 고통이에요. 그러면서 땅이 너에게 내게 될 것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연이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한 거야.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 정복, 생육하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질서 안에서 깨끗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염될 것도 없고 타락할 것도 없고 버려질 것도 없어. 그런데 이때부터 문제가 온 거야. 이때부터 자연 파괴, 이때부터 환경 오염 이런 거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발전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망가지는 겁니다.
자연이, 사회가, 만물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바울이 얘기했냐면 피조물들도 전부 고통 가운데 있다. 전부 고통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 전도자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지. 이 멸망에서 빠져나오려면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해야만 돼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 원인 세 가지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지.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이라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데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인간 스스로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 인간 스스로는 자기 죄 문제도 해결을 못해. 원죄 가운데 태어나니까 인간 스스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가 갈 미래 지옥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죽음 이후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무도 이 인간의 문제와 만물의 문제, 자연의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의 길을 열기로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해결 불가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예정하신 거예요.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의 길을 열기로 작정하셨는데 이것이 구약 전체 예언입니다. 뭐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를 통해서 희생제사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기로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심으로써요. 그 예언대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 모든 문제를 실제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잖아요. 지금 그리스도는 지금도 성령으로 각 사람을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모든 인류의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다시 오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다시 오셨어요. 14장 16절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그를 받지도 못하고 세상이 그를 알지도 못하나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았고 너희는 그를 알았고 그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세요. 만주의 주로 재림하세요. 이번 주 강단에도 나왔지만요. 그분은 모든 사람이 보도록 재림하세요. 전 세계가 동시에 보도록 일시에 보도록 재림하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휴대폰 들고 이제 방송 실시간으로 보고 이렇게 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걸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싶었다니까. 근데 휴대폰 들고 나니까 시차가 반대잖아. 지구가 둥글고 시차가 반대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동시에 전 세계 사람들이 보도록 재림하시냐 이랬는데 휴대폰 발달하고 나서 보니까 그냥 손만 갖다 대면 이제 영상 이제 보기만 하면 되잖아요. 유튜브 생중계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지금 오고 계십니다 이러면서 막 하겠지. 근데 나중에 되면 더 발달할걸요? 그렇겠죠? 가상현실 해가지고 더 발달할걸? 그냥 아주 쉽게 보일 거야. 손 안에서 그냥 딱 떠올라가지고 오시는 게 그냥 중계될 거거든.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모든 사람의 눈이 그를 주목하여 보는 가운데 그분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분명히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그래서 이제 이단들이 가끔씩 예수님이 재림했다. 근데 숨어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바로 그분이 재림 예수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안상홍 지인회라는 이단이에요. 걔네는 뭘 주장하냐면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재림 예수였다. 그런데 세상에서 고난 당하시다가 또 돌아가셨어. 안상홍이 죽었어. 재림 예수인데 또 죽었어. 무슨 예수님이 원래 재림하셨다가 또 죽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하여튼 걔네는 그걸 믿는 거야. 그래서 안상홍님의 부인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걔네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 이단이 굉장히 세력이 커. 신천지 이만희가 재림 예수인 것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최근에 제가 봤는데 동방번개교 이렇게 전능신교라는 중국계 이단이 있어. 걔는 뭐라고 주장하냐?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근데 중국에 재림하셨다. 중국인으로 몰래 재림하셨다는 거야. 이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싹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오셨다더라, 누구시다더라, 사실은 그분이 예수라더라. 이러면 너 이단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너 사입이 왜?
분명히 써있어.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모든 사람의 눈이 보는 가운데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예수님 영접 안 한 사람들이 다 애국하면서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니까. 분명히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시작에 하나님의 창조가 있고 그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에게 잡힌 타락이 있었고요. 그 타락 이후에 지구 역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지구는 멸망할 수밖에 없도록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하신 거야. 그 약속한 대로 오신 거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거야. 다시 오심으로써 지구의 역사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거야. 지구의 역사, 종말을 맞이하고 이 어려운 부분 다 이제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혼돈, 혼란, 재앙 이런 것들이 다 끝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게 될 거지. 그렇게 해서 보니까 지구의 역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는 거야.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그 이유를 우리가 봤다면 그분을 내가 어떻게 누릴 거냐는 거야. 이게 우리의 신앙 발판 누림의 길이거든. 누림의 키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신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라는 거야. 예수님은 누구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참 선지자로 모든 문제 해결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참 제사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라 섬기라 하고 다루어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함이니라.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아 버렸잖아.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분은 참 왕으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버린 거예요. 모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한 하나님,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면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실패한 세 가지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에게 장악한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시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여기에서 모든 게 시작되는 것이다. 두 번째,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경 구절 많이 있지만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길 것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형체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이 땅에 낮아지셨는데 어디까지 나타나셨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낮아지셨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쌓아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믿고 영접할 때 모든 죄와 운명에서 해방되고 저주 해방되고 사주팔자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접함으로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림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니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분이 나의 주인 될 때 내 삶에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도록 될 때 그때부터 진짜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주인공이신 증거와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이 손님으로 있을 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야.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색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된 삶.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심으로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과 권세와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삶. 우리 모든 고등부 렘넌트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전도자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사실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여러분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움직여지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끄심으로 내 삶이 움직여지고 그리스도께 붙잡히고 그리스도께 매여가지고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지는 삶,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를 더 살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 이끌려져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대로. 모든 렘넌트 여러분, 전도자 여러분,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공이시죠. 그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나도 역사의 흐름을 타는 주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세상 살리는 주역이 되느냐?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돼요. 간단하죠.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 그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수준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저는 시작했어요. 이건 그냥 제 간증이에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받으니까 너무 신기한 거야.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그때부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내 삶에 응답이 넘치니까 너무 재밌고 감사해.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진짜 뭐가 되냐면은 응답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이 그냥 달라지는 거야.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감격하면서 그 사랑 자체가 나에게 더 중요하고 더 귀중하고 더 소중한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뭔가 받으니까 좋았어. 근데 이제는 예수님 자체가 너무 감사해. 그리스도 자체로 내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 왜 그렇게 되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야.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 그 죄의 배경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었고 나는 자꾸만 사단이 만들어놓은 각인뿌리 체질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구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나를 향한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를 발견하는 거야. 죄인인 내가 구원받고 구속받은 그 사실에 대한 감격이에요. 이게 누려지면요, 그 감격으로 인해서 움직여지는 인생이 되는 거야. 이게 바울의 생이었어요.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런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다. 그런데 나 같은 자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이다. 이게 바울의 평생의 감격이었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부름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나같이 복음 핍박하는 죄인을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으로 살려주신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그 죽음을 대신 당하심으로 나를 살려내신 그 그리스도 생각할 때 그 사랑에 의해서 그 감격에 의해서 내 삶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야. 뛸 듯한 기쁨으로 날마다 새로운 감사로 날마다 새로운 감격으로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감격으로 날마다 움직여지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2장에서도 사도행전 26장에서 어려움 당할 때마다 자기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간증하고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쭉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나는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임하신 것이 내가 너무 감사한 거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나 같은 막장 인생도, 나 같은 멸망받아 마땅할 인생도, 나 같은 쓰레기 새끼도 구원받은 걸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었구나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깨닫게 될 거 아니냐. 그러므로 죄인인 나를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신 것이다. 나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오늘 하루를 산다. 바울의 고백이죠. 이것이 우리의 고백됐으면 좋겠어요. 어디까지 가느냐? 이제는 살아도 상관없고 죽어도 상관없고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될 때 사단은 스스로 무릎 꿇게 됩니다. 사단은 이 고백하는 렘넌트의 발 아래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한번 읽어보세요.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그다음 빌레몬서까지인데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 골로새 요 세 권의 서신 별로 안 길어요. 금방 다 읽어요. 에베소서 6장, 빌립보서 4장, 골로새 4장인데 한번 시간 날 때 읽어보세요. 안 되면 빌립보서라도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가 전부가 된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도 응답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 되는 응답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이건 로마서의 고백이고요.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런즉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고난에 처하고 비천에 처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 우리가 그거 가지고 부끄러워할 게 있겠냐. 그리스도는 십자가 지시기까지 낮아지지 않았냐.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무엇을 못 넘어서겠냐. 빌립보서 3장에 고백합니다. 내가 귀하게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 사실은 이제 가치 없는 배설물이다. 나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된 그것 잡으려고 간다.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 가치요.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 배경이요.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의 상급이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최고의 가치, 최고의 지식이다. 나는 그리스도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간다. 빌립보서 4장 10절 13절. 그러니까 나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아무 상관없다. 내가 풍부해도 좋고 궁핍해도 좋고 뭔가 건강해도 좋고 약해도 좋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 가진 자의 삶입니다. 그리스도 발판 제대로 가진 자의 고백입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 굳게 붙잡고 그리스도에 의해 움직여지는 전도자의 삶, 증인의 삶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인하여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멸망 가운데 있었던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날마다 더 알게 하옵소서. 날마다 더 풍성히 알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며 주의 사랑의 줄에 더욱 묶여 살아가서 그리스도께 매인받고 그리스도께 잡힌받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사랑,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능력,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완전함을 우리의 일평생 누리며 그리스도에 의한 삶, 그리스도를 위한 삶,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며 오늘도 그 감격 때문에 참 기쁨으로 참 감사로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영적인 큰 힘을 얻는 모든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